오늘 본문 말씀 속에 늘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소망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에서 쓰고 있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충고이기도 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충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웃는 얼굴을 간직하면 행복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매일 2번씩 칭찬하는 대화를 하라. 덕담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밧줄이 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명랑한 언어를 습관화하라. 언어는 상대방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고 나 자신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선과 열심을 다해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을 합니다. 성실한 직무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당신을 신뢰하게 해주기 때문에 행복이 타인으로부터 또한 주어지기도 한다는 말을 하게 합니다. 또한 떠오르는 생각, 아이디어를 기록하라. 당신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당신은 비로소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조언의 충고를 해주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행복에 대한 충고들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어떤 소유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지위가 높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유가 적고 지위가 낮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선착순도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러한 많고 적음 어떤 조건에도 행복은 거기에 전혀 거스르지 않는,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충고이기도 합니다. 과연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자꾸 행복해지기 위해 원하지만 외부에서 행복을 찾아 나아갑니다. 내게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 아닌 불행을 더 많은 불행의 요소들을 더 찾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깨우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마태복음 읽은 말씀 속에 37절에 39절 말씀까지 보시니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9절에 말씀하시기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9절 읽은 말씀에 다 멸망되어지기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함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종말의 때라는 사실을 인간으로서는 직접적으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물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온 천지가 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배는 두동동 떠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타지 못하는 사람들, 비에 헤엄을 치며 물이 차오르는 그 순간에도 그 죽음이, 숨을 쉴 수 없는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인간의 힘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지금이 종말이거든. 어쩌면 어제가 종말이었는지 몰라. 어쩌면 내일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인간으로서는 그걸 다 헤아리거나 깨닫고 알기를 못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인간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희극과 비극이라는 두 명제를 놓고서 인생의 현실을 희극이라고 큰소리친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인생을 타산하기 위해 죽음이라고 하는 끝에서 마주대야 하는 것이 비극이라고 한다면, 오늘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행복했다고 말했던 사건들을, 시간들을 진정으로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행복하다고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혼장담을 할지라도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노아의 홍수가 떠오르는 그 순간, 그리고 비가 홍수가 떨어지는 그 순간, 물이 우리의 삶을 침몰한 그 순간에도, 그 순간, 그 마지막 때 행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그냥 볼 수 없어서,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노아는 방주에 다 들어가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죽음에 처하면서도 현실에 매여 홍수로 인한 사망의 물을 마셔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능성의 눈을 뜨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저 그냥 비가 오다가 멈추겠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커다란 문제가 있어도 그저 조금 견디고 참아가면 괜찮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가 정신 나간 사람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의 날씨 좋은 그때에 자기들이 할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 노아는 왜 방주를 만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찌하여서 자기 의도와 생각이 아닌 배우지 않은, 그것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노아의 정신 나간 일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방주를 만들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도록 마음을 깨워주시고 또 영을 깨워주시고 시대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음성 앞에서 노아는 깨어나는,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든지 간에 하나님 목적의 방향이든지 간에 말씀의 의미든지 간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모습과 현실을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늘 주의 깊게 살피거나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선입견과 충분히 조화되는 것만을 하려는 경향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성경에 계신 진리의 결과에 따르는 성령님의 인도와 조언을 싫어하고 맡기는 일도 없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돌아가 보면 40절, 41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정말로 심각한 말씀이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만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어쩌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고 죽는 그 가운데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40절 42절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맷돌질하고 집안에서 부지런히 가정을 챙기고 살아가고 있고 밭에서는 열심히 밭을 갈고 일을 거두며 나가는 이런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 삶 속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실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닫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데려감을 당하는 그 사람, 아니면 노임받고 이 땅에 버려지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뭔가면 주님의 임재하심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가 알겠느냐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깨어있지를 못해요. 예수님은요, 땅과 하늘의 만유의 주인이시라고 하십니다. 왕이십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인생의 종국에는 천국의 올림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행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종말의 때에도, 개인의 종말의 때에도, 주님 다시 오시는 도적같이 오시는 재림의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삶의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혼이라는 사람은요, 은총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의 심판을 목격하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므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현실의 행복도지만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현실과 미래의 마지막 때의 동일한 행복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따라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안팎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주님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그리고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아가야죠.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야죠. 이것이 우리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존 테네스 칼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사회를 그의 세계적인 명제인 불확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불안도 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시대가 가면 갈수록 불안합니다. 사는 것은 더 풍족하게, 더 넉넉하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뭔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불안이 크게 다가오느냐는 겁니다. 염려할 것들이, 걱정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도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에 대해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간섭도 없는 이 자기 선택과 결단에 맡겨진 거기라고 하는 이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미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벌써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에블린 언더히라고 하는 이는 교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과 비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전 세계와 모든 남녀와 너희가 갖는 특별한 관심을 가진 모든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들을 모든 남녀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참 사람의 모습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목적에 비추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 자신을 볼 때까지는 불완전하고 단편적이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성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세상을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42절 오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하루를 살아도 인생을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내 힘으로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실 그때를 아느냐, 다시 오실 그때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내 때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니 내 때에 대해서 알고 또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주님의 때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깨달음은요, 인간과 세계와 자신의 넓은 지식과 감성과 식별력과 합해지지 않지만 행위와는 분리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서 모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큰 인물로 노아 시대를 지나서 제2의 영성의 시대를 맞이하는 인물 중에 큰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노아가 나옵니다.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또 왕정시대에 다윗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복이 있을지어다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을 놓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갈대아우로 우상을 만들어요. 아버지 테라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심부름을 해요.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돈벌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지 않겠어요? 75세의 부름을 받고 벌써 25년의 세월이 되어갑니다.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멘. 그 복 받게 하는 자녀를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그 세월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이삭의 자녀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물론 25년 동안도 그랬을 거예요. 먹지 않아 아브라함은 늘 깨어 있었던 거예요. 잘못 속에서도 깨어 있었던 거예요. 다시 깨어나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 자식이 이 종이 이 집안에 있는 이 종이 하나님 축복을 이어받을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몸종에서 난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어받을 그 사람 그 자식입니까? 묻고 또 묻고 깨어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깨어있습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어찌 말하면 한 번은 죽어져야 되지 않느냐. 한 번 죽어져야 깨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바쳐져야 깨어나는, 바쳐져야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누구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바쳐져야 되는 것이고 죽어져야 되는 것이고 헌신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너의 믿음이 나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잖아요. 얼마나 피눈물이 나요. 번민과 갈등이 교차되었을 거예요. 자식을 제물로서 인연을 끝내야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식을 이제 나에게는 자식 복이 없나? 하나님이 자식 주신 자식까지 빼앗아가나 인연을 끊는 게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식을 살리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게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의 자식을 드리라,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현재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자식 이것이 더 소중하고 내 소유가 더 중요하고 나의 연실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놓아버릴 수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 중에 불행 아닌 거 아닐까요? 이 속에 어찌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얼마나 이삭이 예뻤겠어요. 75세도 아니고 25년 동안 깨어있다가 하나님이 그 선물을 받은 그 이삭 아들, 그리고 이 자식을 통해서 열방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귀한 아들인데 놓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이삭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두말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삭을 바라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바치라고 하는 이 아픔을 끌어안고서도 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와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이삭을 바라보니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그 무엇이 귀할 수가 있겠어요? 아들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아비 아브라함에게 산을 지게 지고 올라가면서 묻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땔감은 있는데요.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없어요. 아버지, 놓고 온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걱정할 것이 없다.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기만 하면. 오늘 산에 올라서 칼을 들어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뒤를 돌아봤더니 나무엉금 귀에 뿔이 걸려있는 염소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게 드리면 되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라.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고 안 깨어있는지,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모자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우리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기다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너에게 소중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죠. 세상 것이 더 소중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더 소중한 것이냐고 묻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돼요. 미국의 제목국 직원들은요, 수많은 형태의 유지패들을 정확히 가려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었어도요, 그걸 다 가려낸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먼저 진짜 지폐들을 수도 없이 많이 살피고 또 만져보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주지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모르면요, 가짜의 교활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를 모르면 세상에 넘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물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현실을 막무가내 가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조망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주님의 오실 날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깨달음이 따라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언제 오실지 오늘 본문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른다. 주님 곁에 늘 호의하고 다니며,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지 돕고 있는 그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만 하신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은총으로 비춰지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게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소서. 나의 어둠에 물리쳐주시는,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을 비춰주소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가려지지 않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평안할 때이든지 바쁠 때이든지 환난 때이든지 언제든지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오신다고 하는, 밭에서 밭을 갈고 일할 때에도 주님은 오실 수도 있고 새벽녘에도 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 어느 때든 맷돌을 돌릴 때 그때에도 오실 수도 있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라. 너를 깨어있어라.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잊지 말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놓치고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